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고 오는 시간 가운데 또 12월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설레이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대도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신년 초에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였다고 생각합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발하였다면 지금은 그 출발점에서 과정이 되었고 그 과정에 결실이 되어질 12월 어떻게 결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삶을 통하여서 일희일비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충우돌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그 몸부림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훈련을 하고 있는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도전을 주며 우리에게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자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지만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오신 예수님이 어떤 축복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맞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 기록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저는 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알고 있지만 아무나에게는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임상실험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약을 만들 때 실험쥐에게 투입하여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고 난 다음에 그 백신을 만드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신,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을 맞지 않으면 엉뚱한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것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지만 밑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나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 말씀을 습관적으로 중얼중얼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음식처럼 잘 소화시켜서 나의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면도로를 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면도로를 가다 보면 방지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속도로는 속도를 표시해 놓기는 했지만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보면서 왜 이면도로에는 그 방지턱을 많이 해놓았을까? 우리가 가는 길은 방지턱이 많은 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 주의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의 영적인 길에, 영혼의 길에, 믿음의 길에 방지턱을 많이 놓아두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검증이 되면서 올 성탄절과 그 해마다에 오는 그 성탄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365일 이 날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결코 어그러지지 않고 바르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이 12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일꾼들을 뽑고 있습니다. 이 일꾼들 중에서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저는 잘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없이 진실하게 우리의 심령을 성결하게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삼가하여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며 산 위의 동네가 되고 집안에서는 착한 행실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신 예수님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기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